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 문제입니다. 나는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지은 죄가 없는데 교회 가면 툭하면 죄인이라 부르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또 불평하는 성도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들으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죄는 세상에서 말하는 죄와 그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지 못하거나 미치지 못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죄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교회에서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 이것도 죄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를 안 믿는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와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전부 다 죄인입니다. 저분들은 회심하지 않은 죄인들이고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회심한 죄인, 예수를 영접한 죄인인 거죠. 죄인인 것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먼저 고민하면서 부딪히는데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 그것이 바로 회개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믿으라 두 개를 합쳐서 회심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회심하십시오라고 말하면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지난 주일, 지난 시간에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바꾸고 새롭게 하는 것, 이게 회개라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포함되는 것이 회개, 기도라고 했죠. 내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입술로 열어서 기도하는 것이 회개 기도고, 더 큰 범위, 더 중요한 것은 회개라고 그랬습니다. 회개하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삶 자체를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 또 항상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고 회개하는 삶이라. 중요한 것은 회개라고 그랬습니다. 회개하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입술로는 죄를 가지고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돌아서는 또 똑같은 삶을 살면 회개, 기도만 했지 회개는 안 한 것입니다. 오늘은 회개의 두 번째 시간으로 잘못된 회개의 예와 바른 회개의 이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회개하라라고 명령하시는지를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잘못된 경우입니다. 잘못된 회개의 이해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4세기 신학자가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데 이 신학자가 말합니다. 회개가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구나 이렇게 탄식했다고 합니다. 회개가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낸다, 탄식했다. 이게 뭡니까? 아니 회개해야 예수 믿고 천당 가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회개를 하고서도 이미 회개했다라고 안심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것을 안타까워서 어거스틴이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잘못 가르친 것이고 회개를 잘못 배운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의 삶을 잘 못 산 거죠. 그러니 말로는 회개했다고 하고 나 회개 기도했어. 그런데 삶은 변하지 않고, 그러니 그 사람이 죽어서 지옥을 가게 되는 것을 어거스틴이 안타까워한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된 회개를 모르고 있고 바른 회개를 그래서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회개의 대표적인 예, 이것을 가지고 율법적 회개라 이렇게 말합니다. 용어를 만들면 율법적 회개, 이게 잘못된 회개를 말합니다. 율법적 회개는 어떤 회개입니까?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른 후에 그로 인하여 마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는 회개. 내가 이거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날 징계하시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벌 받지 않을까? 이게 무서워서 하게 되는 회개. 혹은 후회하는 감정이나 고통 때문에 억지로 하게 되는 회개. 이걸 율법적 회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율법적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벌이 두려워서 그것을 피하고자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옛날 신앙생활 했을 때부터 보면 그때부터도 그 예전에는 하여튼 목사님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 많이 무섭게 가르쳤어요. 공의의 하나님만, 사랑의 하나님도 같이 설교하셨겠지만은 기억에 남기로는 공의의 하나님만 많이 드러났죠.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혹시라도 뭘 잘못하지 않을까 지켜보시다가 잘못했을 때 요놈하고 혼내주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들어서 하나님을 무섭게 생각하고 피하고 싶고, 그래서 집안에 아빠가 만약 무섭다, 옛날 뭐 요즘이 안 그렇지만 옛날에 체벌도 하고 할 때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아버지가 들어오면 애들이 슬슬 피하고 말이죠. 이런 경우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 그 두려움 때문에 회개한다고 했을 때 그 회개는 율법적인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방식의 회개를 우리는 사무엘상 1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성경을 펴십시오. 스마트폰 가지고 보시는 분도 괜찮습니다. 찾아서 사무엘상 15장 부분을 펴시고, 거기 보면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나오는데, 사울이 왕으로 다스리던 이 이스라엘이 1절부터 보시면 거기 그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말렉하고 이제 전쟁하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울 왕한테 보내서 전쟁을 너희가 아말렉하고 해야 되는데 하는데 아말렉을 쳐서 진멸해라. 완전히 정복해라. 남자도 죽이고 여자도 죽이고, 그런데 애들까지 죽이라. 짐승들까지 살려두지 말고 싹 죽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 이건 나중에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렇게 했었어야만 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 전쟁에서 이긴 사울 왕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데 쓰겠다고 그 명분으로 하나님이 싹 죽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말렉 왕도 죽여야 되는데 아말렉 왕 이름이 아각입니다. 아각을 살려둡니다. 그리고 양이나 소도 죽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흘러서 사무엘이 왔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사울한테 와서 들어보니까 짐승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뭐 짐승들도 보이고 싹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은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말합니다. 사울 왕의 불순종, 하나님 앞에 싹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인 것 때문에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걸 경고합니다. 그때 사울이 말합니다. 변명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릴 제사, 예배에 사용하기 위하여 좋은 양, 살찐 양, 실한 소, 이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걸 끌고 왔을 뿐입니다. 그 변명하는 내용이 15절 보십시오. 15절에 사무엘상 15장 15절 14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저 뒤에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변명합니다. 다 죽이고 싶었는데 백성들이 죽이지 말고 아우 이거 좋은 거, 좋은 양, 좋은 소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쓰지요 해서 자기도 좋겠다 해서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이, 제사 잘 드리고 좋은 양 소 잡아서 크게 잔치하면서 제사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은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지금 책망하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약간 기가 죽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회개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 같죠.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회개를 하고 있다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서 회개하는 듯한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걸 25절이 잘 보여주는데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창원이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지금 회개를 하는 것 같아요. 회개를 하는데 회개를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저하고 지금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25절입니다.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기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쟁에 이겼습니다. 이겼으니까 가서 이긴 왕하고 백성들이, 군인들이 가서 승전 제사, 승전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당시에 여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나라들도 다른 나라하고 전쟁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하면 자기들이 전쟁하지만 신들도 전쟁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믿는 신과 이 나라가 믿는 신이 전쟁하는 거죠. 그럼 여기가 이겼다. 그럼 이 나라도 이겼지만 이 나라를 주관하는 신이 승리한 거죠. 그래서 우리 신 앞에 제사한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지금 아말렉하고 이스라엘과 전쟁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이 당시의 정황으로 보면 아말렉의 신이 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이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이 신 앞에 감사, 승리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제세,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게 바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은 이 전쟁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왕이 있는 거죠. 왕이 잘한 거죠. 왕이 제사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선지자가 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예배를, 제사를 집전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옆에 아래쪽에 아마 왕이, 이 사울 왕이 서 있었겠죠.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승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나 사울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사울의 마음이 여기 25절에 담겨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불순종했다고 사무엘이 책망하면서 이기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기면 뭐합니까? 왜 순종 안 했습니까? 왜 싹 다 죽이라고 하고 짐승까지 싹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말 안 들으셨습니까? 불순종했습니다. 나 예배 인도 못하겠습니다. 나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만약에 사무엘이 돌아가 버리면 사울 왕의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죠. 전쟁에 승리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이름도 드러내고 백성들의 칭찬, 환호 이것도 받고 싶은데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불순종했다고 책망하면서 돌아가 버리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걱정됐던 거죠. 그래서 붙잡는 것입니다. 아유, 회개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결국은 뭐 뒤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주기를 간청하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보이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나오지만 사무엘은 마지못해서 그의 요구를 들어주지만 그 후로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는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듯이 사울의 마음, 사울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읽었죠? 보면 이 사람은 백성이 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의 초점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에게 있었고 그가 정말로 두려워한 대상도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내게서 떠날까 봐, 백성들의 존경심을 잃게 될까 봐 이걸 두려워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사무엘상 15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은 맨 앞에 사울과 백성이 이렇게 나오죠. 사울도 그랬지만 백성도 똑같은 생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15절에도 보십시오. 15절에도 보면 내용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변명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께 하면서
여기서는 또 백성을 또 앞세우죠. 저 뒤에 21절 자막에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다만 백성이, 여기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울이 백성의 눈치를 너무 보는 거예요. 왕인데. 그래서 백성에게 자기 마음과 관심이 가 있고 중심이 거기에 있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사울의 모습을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사울의 회개 앞에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주실 것이라 이런 심판합니다. 당신은 틀렸습니다. 왕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이 왕자리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사울이 보인 반응, 이게 이제 30절인데 30절 사무엘상 15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자, 저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저걸 보면서 들어보십시오. 내가 범죄하였소. 하지만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할 수 있게 하여 적어도 내 백성의 지도자들과 모든 이스라엘 군중 앞에서만이라도 나를 높여주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이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30절 보십시오. 내가 내 백성의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내가 계속해서 내가 나오는 것을 보이시죠? 지금 사울의 눈에는 온통 자기 자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높임을 받지 못할까 봐, 혹은 높은 혹은 백성들에게서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마음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앞에 백성을 다스리는 나, 왕,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울에게는 그의 명예, 그의 체면, 그의 권위, 이것이 제일 중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회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입장, 내 위치, 이거 생각하면 바른 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누군데,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바른 회개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던 대표적인 인물, 이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사울의 이런 모습이 쌓여서 결국은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는 가장 비극적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나타나는 사울이 했던 회개, 이 회개가 어떤 회개입니까? 형식적인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어떤 회개입니까? 율법적인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억지로 하는 회개였고 잘못된 회개였던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잘못된 회개. 잘못된 경우. 두 번째, 올바른 회개의 예를 또 봐야 됩니다. 잘못된 걸 보고 바른 걸 봐야죠.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경우와 달랐습니다. 다윗은 경건한 왕이긴 했지만 그 역시 죄인이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강력한 이 왕권에 취해서 이 사람도 변질됐죠.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갔죠.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이 사무엘하에 잘 나오는데 사무엘하 11장을 펴보십시오.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이 타락했음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이 사람이 얼만큼 타락했는가? 전쟁이 났는데 예전엔 전쟁하면 자기가 직접 나갔었는데 이제 전쟁에 자기가 직접 안 나갑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왕들을, 장군들을 보내죠. 자기는 집에 있으면서 왕궁에서 낮잠을 자고 쉬고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군인들은 내보내고 그 충성스러운 군인 중에 부하 장군 중에 우리아가 있습니다.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왕궁이 높은 곳에 있고 저 아래쪽에 그 주민들, 거주민들의 집이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맨 위쪽에 있으니까 위에서 보면 아래쪽이 다 보이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스라엘 지형 형태가 높은 쪽에 왕궁이 위치하다 보니까, 그래서 위에서 보다 보니까 저 아래쪽에서 목욕하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데려오라 했습니다. 그리고 간음했습니다. 이 내용은 대충 생략하고 자신이 간음하여 지은 이 모든 죄를 덮기 위하여 여기서 또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그 밧세바의 남편 된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전쟁이 맹렬한데 맨 앞에 세우고 너희들은 다 빠져라. 결국은 앞에서 맞아 죽도록 만들어라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죽게 만든 것입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거죠. 그의 죄악을 설명하는 사무엘하 11장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보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내다. 사무엘하 11장 1절 보십시오. 1절 보면 저 뒷부분 보면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다윗이 보내는 겁니다. 군대를 보내서 암몬하고 싸우라고 보내는 것입니다. 3절에 목욕하고 있는 그 밧세바를 2절에서 보고 3절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사람을 보내고 4절에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6절에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보내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이 권위가 막강하고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신하의 부인을 데려다가 동침하는 이 악한 일을 행하고 또 우리아를 데려와서 그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시켜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계획을 덮으려고 하는데 이 계획도 실패합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그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그를 죽게 만듭니다. 죽게 만드는데 요압에게 보내는 편지를 들려 보내서 이 사람 죽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 다윗이 누굽니까? 양심 없는 사람입니다. 사악한 왕입니다. 이 다윗이 범죄하는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다윗은 주로 보내는 일을 하는 사람. 보내면 됩니다. 왕은 사람을 보내면 되고 편지를 보내면 되고 뭐든지 보내면 다 이루어지는 그 사람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다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자기가 직접 칼 들고 칼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만 보내면 다 되는 거죠. 이러한 모습만 보면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우리가 아까 앞에서 본 사무엘상 15장에서 본 사울보다 훨씬 나쁜 왕이에요. 더 나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훨씬 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교활하고 아주 못된 왕 다윗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2장에서 반전이 나타납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 그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이르되 보십시오. 여기 보면 누가 누구를 보냅니까?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누구에게? 다윗에게 보내시다. 하나님이 보내신다. 앞에서는 왕인 다윗이 신하들에게 보내고 쟤 불러와라 군인 불러와라 뭐 보냈는데 여기서는 이제 마침내 여호와께서 등장하시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종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이 악한 일을 행하는 다윗에게 보냅니다. 자기보다 더 크고 높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시는 거죠. 나단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인 왕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 내용이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나타나는 전체 내용이 그렇습니다. 엄청난 죄를 짓고도 그것을 죄로 생각하지 않던 이 오만한 다윗이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 선지자로부터 죄를 지적을 받습니다. 책망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 행동, 이게 중요한 거 되는 거죠.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사울 왕은 사무엘로부터 지적을 받았을 때 정당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어쩌면 사울보다도 더 크고 더 나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을 때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모습이 여기에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변명하면서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해 보고자 했던 사울과는 달리 다윗은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모습을 우리는 그 뒤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 지점이 바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그 두 사람을 악한 왕과 선한 왕으로 구분짓게 만드는 지점이 된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범죄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를 찾아왔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했던 회개의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51편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기서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께만 범죄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럼 뭐 우리아나 아니면 그 아내 밧세바에게 잘못이 없습니까?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단지 여기서는 자신이 사람들에게 지은 사악한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 때문이라 이렇게 자기가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먼저 죄를 졌기 때문에 사람들한테도 죄를 진 거죠. 그러니 자기가 죄를 회개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죠. 다윗의 신경은 온통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태까지 지내왔다가 이제 좀 편해지고 나라가 좀 안정되고 내가 왕궁에 좀 편하게 있다가 내가 이 죄를 졌네. 내가 크게 실수했네. 이걸 이제 자기가 이제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아와 밧세바에게도 잘못했지만 그가 가장 죄송해하고 다윗이 가장 미안해하는 죄송해하는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사울 왕은 자기 직분, 자기 왕, 자기 체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경하는 내 백성 여기만 마음이 있는데 다윗은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적인 회개의 반대편에 서 있는 회개, 이걸 가지고 복음적인 회개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회개와 율법적인 회개가 이토록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이토록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율법적 회개는 죄의 결과로 받게 될 형벌이 무섭고 두려워서 하는 것이지만 복음적인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린 죄 자체를 슬퍼하면서 회개하는 회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회개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던 죄의 형태, 죄의 종류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모든 죄는 작은 죄나 큰 죄나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진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살인죄나 간음죄는 큰 죄고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거짓말한 죄는 작은 죄고 그런 구분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다 하나님 앞에 반역한 거예요. 모든 죄는 다 죽을 죄가 되는 것이에요. 율법적 회개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회개지만 복음적인 회개는 예수님을 중심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회개는 회개가 괴로운 것이고 의무처럼 느껴지는 회개지만 복음적인 회개는 전혀 달라서 결코 괴로운 일이나 의무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내 속에서 일어나서 우러나서 하는 회개가 바로 복음적인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회개하는 사람 마음이 온통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회개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회개할 때,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는가를 생각하면서 회개하는가를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에게 잘못한 거 그 사람한테 가서 일일이 얘기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더 근본적인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복음적 회개는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고 화해하며 즐거워하기 위한 회개지만은 율법적인 회개는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하기 위한 고행일 뿐입니다. 회개하는 척 하는 거죠. 그래서 나 회개했어요.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힘들어했으면 됐지. 하나님 내가 이만큼 울었어요. 이만큼 눈물 뿌렸으니 내 회개 기도했으니까 이제 용서해 주시겠죠. 이렇게 이제 자기 영혼, 자기 마음을 무마하기 위한 형태로 회개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못 보시겠습니까? 그 마음 중심을 못 읽으시겠습니까? 회개 기도했다고 내가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입술로 고백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죠.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2시간 회개 기도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2분을 하고 10분을 했었어도 마음 중심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하고 이것을 돌이키면서 고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적 회개의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용서가 있고 화목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율법적 회개의 끝에는 뭐가 오겠습니까? 회개해도 사울처럼 교만하게 되는 거죠. 회개해도 불만족스러움이 있는 거죠. 겉으로는 말로 했는데 내 잘못을 사무엘 선지자가 안 받아줘 마음에 찝찝함이 남아있는 거죠. 거절받은 것에 대한 마음 상함, 이것이 남아있는 거죠. 이게 바로 율법적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회개는 어떤 모습인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회개하지 않았는가? 어떤 의무감에 회개하지는 않았는가? 내 회개는 율법적인 회개가 아닌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회개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진심이 담긴 회개, 자원하는 회개,
복음적인 회개,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회개, 이 회개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명령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회개란 죄를 속하는 속죄와 달리 하나님께로 삶을 돌이키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회개는 당연히 복음적 회개고 진심이 담긴 회개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회개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우리한테 회개하라고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죄를 책망하면서 회개하라고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가?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라, 돌이키라, 잘못했다, 너 고쳐라, 반성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회개하라라는 명령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돌아와라. 단순히 벌이 무섭고 벌을 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화목하기 위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네가 받을 형벌 걱정하지 마라. 2000년 전에 내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해결했다. 걱정하지 말고 내게로 돌아와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척지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등 돌리는 거예요.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응답 안 하세요. 내 영혼에 고통이 와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여러 가지가 잘 안 돼요. 삐걱삐걱 거려요. 답답해요. 그러니 그럼 누가 힘들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돌아오라 하는 거죠. 돌아와라. 고쳐라.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자기 발로 돌아와야 했던 것처럼 돌아왔을 때 그 얼마나 기쁨이 있었던가.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돌아오라 하시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거죠.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담겨 있는가. 성경 곳곳에 나오잖아요. 이사야 55장 7절. 이사야 55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예레미야 3장 1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호세아 14장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요엘서 2장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스가랴 1장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이 말씀들 안에 돌아오라 돌아오라 애타하는 거죠.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죠.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을 때 혹시라도 가출했을 때 당연히 기다리고 아파하는 그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인 거죠. 이 마음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그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애타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인 거죠.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인 거죠. 에로스와 스톨게, 필리아 이런 거하고 다른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주는,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주는, 부모들이 자식을 향하여 끊임없이 베푸는 사랑,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이 사랑의 원형,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돌아오라 돌아오라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아니면 어떤 주변의 환경을 통하여 끊임없이 부르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회개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을 가볍게 여기지 마셔야 합니다. 회개는 고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힘들게 괴롭게 하면서 회개하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과 저희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나님은 회개하라 명령하시는 것이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탕자의 비유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돌아왔을 때 그 기쁨,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줍니까? 나가서 쥐염 열매를 먹고 돼지들이 먹는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그것도 구할 데가 없이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더니 다시 아들의 위치를 주지 않았습니까?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하고 우리 아버지가 잔치해 주지 않습니까? 나가서 기생들하고
다 탕진해버리고 돈 다 써버리고 다 날려버리고 그렇게 돌아온 그 아들을 이렇게 환영해주고 사랑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아들 마음에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행복 얼마나 충만하게 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회개하라고 회개 자리로 부르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돌이키셔야 됩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성도들 돌이키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웠던 성경에서 배웠던 내용하고 어긋나는 길에 내가 서 있는 것 같으면 멈추십시오. 돌아오십시오. 더 가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이건 정말 경고입니다. 멈추셔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뭘 계획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길 가셔야 됩니다.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아직도 마음속에 예수가 안 믿어지십니까?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내 인생을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더 나은 인생이 새롭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자식들을 맡기십시오. 내가 내 인생을 더 잘 살아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더 잘 살아내시겠습니까? 내가 내 아이들의 앞날을 내가 다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맡기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사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성도들도 삶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연약합니다. 저도 죄를 짓고 여러분도 죄를 짓습니다.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생각으로도 죄를 질 수가 있습니다. 몸이 죄된 자리에 갈 수가 있습니다.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 없는 것 없습니다. 죄 없는 진공 같은 상태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성도들이 모인 공간에도 죄가 끼어들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회식하고 같이 친교하는 자리에도 사단이 틈타면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을 향한 미움이, 시기와 질투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 자리가, 그 순간이 바로 죄 짓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돌이키십시오. 그때마다 예수께서 날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나를 치고 쳐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회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회개의 모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의 회개는 율법적인 회개였고 하나님의 심판이나 벌이 두려워서 억지로 하는 형식적인 회개였고 마음이 담기지 않은 회개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회개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올려드리는 회개, 자신의 죄를 미워하면서 드린 회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회개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가 여러분과 저를 살게 합니다. 이러한 회개가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께로 돌이키는 바른 회개를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서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충만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루,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